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을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요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요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요 나 이기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요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 해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 해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연애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같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눈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눈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눈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 또 마태를 만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마태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제 마태에 이렇게 이제 신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어디서 만나셨느냐라는 그 장소부터 시작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관. 세관이 뭐예요? 세금 걷는 데잖아요. 세금 걷는 데. 세금 징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걷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의 일터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찾아가셔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터로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일터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가세요.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데리고 밭을 일구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모세는 목자였죠. 열심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가 되려면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거룩한 사람, 뭔가 구별된 사람 이렇게 제자로 좀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필사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짓는 것,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별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선택하셔서 넌 내 제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는 과연 구별되어 있을까요? 사명자는 구별된 그런 미리 준비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칭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운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기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옆구리에 딱 끼고 걸음걸이도 막 거룩하게 걷고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 이 말로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요,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지순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가 갑자기 성지가 된 겁니까? 그 성지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늘 사람들이 평상시 살아가던 그 일상 속에 있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곳이 성지가 됐어요. 왜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성지와 성지가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호렙산이 성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만나주신 가버나움이 성지가 된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장소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분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건 거룩하고 저건 거룩하지 않다.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으니 뭐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주님의 일이 거룩하니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마태가 일하는 현장에 주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마태에게는 세관이 성지가 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가요,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세상이니까 대충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역시도 열심히 나에게 주신 장소임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일터였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열심이 주님의 사명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지경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넓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모세는 양치는 목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꾸시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그 파이를 넓혀주셨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돈 세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관, 세리의 그러한 은사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막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의사적 시각에서 보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다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시각으로 계속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예요? 그 바꾸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 회복,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의사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인 사람입니까? 잘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를 얘기한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진짜 저분은 예수님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을 더 넓은 지경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살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 그죠? 나의 가정이든 내 삶의 그러한 직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 파는 여자들과 함께 똑같은 아주 가장 심한 죄인의 취급을 받은 것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리는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개 국어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랑 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 또한 헬라어, 라틴어까지 다 했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거기에 수적 능력까지 뛰어났어야 돼요.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주판 7급까지 딴 사람입니다. 주판을 7급까지 딴 사람이에요. 굉장히 5원이요 3원이요 되게 빨랐는데 지금 이제 많이 퇴화가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리는요 문과 이과가 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언어도 잘하죠. 수적 능력도 좋죠. 그러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세리는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굉장히 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무시를 받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세리의 역할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뭐 1,000만 원 갖고 와라. 그럼 1,000만 원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이 거치면 1,000만 원, 1,100만 원이 거치면 100만 원은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리라고 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든지 걷겠어요? 걷겠어요? 걷어야죠. 미친 듯이 걷어야죠. 더 걷어야죠, 막. 야무지게 걷어야 돼요, 야무지게. 그래가지고 딱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막 다 인마이 포켓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또 그러한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내 동족이란 말이에요. 내 동족의 혈세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가 미웠겠어요. 야, 자기 동족의 혈세를 저 빨아먹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는 거죠. 이 죄인.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을 비유할 때 저 세리 같은 놈 그랬대잖아요. 세리 같은 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세리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래 어차피 비난받을 거 차라리 보상 심리로 뭐예요? 돈이나 더 뜯자.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욕하니까 그래 이럴 바에 그냥 돈이나 더 뜯자. 내가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바에는 돈이나 더 뜯자.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세리는요, 이게 계속 악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요, 당시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었죠. 재판할 때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증인 자격이 없었고, 법적인 자격은 아예 다 박탈됐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이 금지됐고, 헌금을 내도 그것은 더러운 돈이라 해서 헌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격리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리시키는, 왕따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세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파격을 넘어 충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세리로 부르셨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뭐 어부도 있고 뭐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난했고 뭐 사회적으로 지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죠? 이 제자들을 보면요 사회적 지탄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비록 좀 재물도 없었고 지식이 부족했을 뿐이지 이렇게 세리처럼 지탄받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가 지금 제자의 무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야, 이거 제자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 함께한 제자들도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죠.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세리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특히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막 흠잡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세리와 함께 있냐?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흠잡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잡힐 일을 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9장이지만 누가복음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해 밥을 먹어? 라고 이제 이렇게 흠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갈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리를 부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며 본인이 오신 이유를 증명해 내시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이거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 묵상해도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시간 버리고 돈 버리며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우리의 기본의 예배 자세는 뭐예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나를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막 우리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왜 가시는 곳마다 축제와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 그 긍휼함에 생각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셔서, 야, 너는 세리인데 너 이거 직업 버리고 너 이거 자격 다 이거 갖춰야지 너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될 수 있다. 너 제자 양육 풀코스 다 거쳐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자격과 조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비통함과 절망뿐인 거죠. 왜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근데 말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켜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격을 따지고 나면요, 다 비통함과 절망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격을 논하지 않으세요. 마태에게 가셔도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자격이 안 돼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뭐 검증하지 않잖아요. 그냥 날 따라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 현장을 통해서 알리시고 싶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주어진 기준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강력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진짜 강력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화는 무엇일까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격을 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저 정도 할 자격이 돼? 아유, 집가 수준에 뭐 이런 거래? 아,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을 자격이 돼?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변화될 그 영혼을 바라보며 뭐예요?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강력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강력해질 때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학교가 되고 교실이 됐어요. 제자학교, 제자교실. 성령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요, 교회는 강력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자학교, 제자교실, 기도학교, 물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격증 따는 거 중요해요. 효율적이죠. 능률적이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돌아가도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 코스를 통과했는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우선순위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너무 의로워져서 죄인들과 함께 없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됐다. 어느 순간 교회가요,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자격이 있나요? 제가 자격이 있나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될 만한 깜이 못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의 방법은요, 뭐냐면, 목회 철학은요, 강대상에서 목사지만 내려가서 성도로 살자예요. 정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막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의 자격을 논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검증하고 제자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제자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주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건 뭐였어요? 자격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그들은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과 누가복음에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의 말씀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르죠.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인가? 이 다른 사람을 쓴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소개할 때요, 마태의 이름은 다 레위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자신을 마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이름일까요? 원래 레위였어요, 레위. 레위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딱 따르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이 뭘로 바뀐 거예요? 마태로 바뀐 거예요. 마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딱 따랐어요. 그 주님을 따르며 자신의 인생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리에 변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인 거예요. 정말 이것이 선물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선물이구나. 진짜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냥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박차고 따랐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우리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레위 마태가요,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했던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막 모이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여, 야 우리 잔치한다, 모여! 했더니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 여러분 아까 우리 세리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인지 보셨죠? 그런데 이 변화된 세리 마태, 그죠?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하고 나온 마태가요, 또 세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리 마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건가? 여전히 옛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리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세리 마태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리, 자격 없는 자신을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죄인 소리 듣고 죄 가운데 있는 세리들을 초청한 거예요. 와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너희들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받는 구원을 누려라. 잔치를 벌려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전도 방법 크게 다른 패턴이 없어요.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으세요. 삭개오도 밥 먹다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 받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주님을 만나자. 너희들도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어느 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이 주님 만나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러니 뭐예요? 그 자리가 진정한 잔치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의 자리, 축제가 엄청나게 벌어진 이 자리에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정말 주님을 만나 정말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달은 마태가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해서 막 엄청난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는 그 기쁨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천국을 누리는 그 순간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오히려 그곳이 지옥이 됐느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다 천국을 누리지만 자격을 논하고 있는 자들은 지옥을 누리고 있더라. 야,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저런 세리들이 기준과 자격에도 맞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자격과 기준을 따지고 나니까요, 천국의 자리에서도 지옥을 맛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여 나아갈 때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같이 자격도 미달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인 인생조차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저 사람 역시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저들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거기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다 축제 예배가 되고 감사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늘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격과 기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하고 기준 내세우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깨달은 레위는 마태가 됐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진짜 선물이었구나. 그러니까 마태의 인생은요, 나중에 이디오피아 가서 순교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마태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정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되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자격과 기준을 논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보시고 레위가 마태가 될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내 마음만 붙들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한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했기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과 신앙과 예배와 현장이 다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하지 마십시오. 일터의 영성, 나의 주신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요, 지경을 넓혀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 갖는 것입니다. 변화될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 같은 존재도 바꾸신 그 주님이 저 사람도 바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태의 영성의 회복, 자격과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